네, 좋은 아침입니다. 3월 15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또 이제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무리들이 또 나오네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2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함정을 파고 질문하고 조금이라도 좀 거리끼는 것들이 발견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고소하고 책망하고 28절에 똑같은 일을 벌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짧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허락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사실 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이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건데 어제 말씀 좀 보시면 이들이 이제 마음을 굳혔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18절이죠. 어제 말씀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제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계획, 그 마음을 굳혔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건 때문이죠. 어제도 봤듯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사건.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 것이었을까요? 종교적인 이유 아닙니다. 그들의 돈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그들의 막대한 수입원을 날려버리신 것이죠. 이날 이후에 그들은 마음속
그 어디쯤 있었던 살해 계획을 정말 구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방 알아보셨죠. 그들이 갈 때까지 간 것을 보시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번엔 그들에게 이렇게 차근차근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거꾸로 질문하십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예수님의 이 톤을 좀 볼 수 있는데 2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사람들 늘 자기들이 예수님께 사용하던 수법, 함정파고 이렇게 질문하는 이 수법에 역으로 당했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갑니다.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왜 요한을 안 믿냐?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어디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라고 화를 낼까봐 대답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가죠. 그리고 그들이 물러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비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다 물러간 건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는 당연히 그들을 향한 경고와 기회의 말씀입니다. 12장 2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1절 말씀이 좀 길죠.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짓고 그러니까 농부는 아무것도 돕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부름을 받았죠. 잘 만들어진 포도원의 부름을 받아서 그곳을 관리하라라는 혜택, 기회, 너무 좋은 축복을 받은 거죠. 마치 이게 에덴 동산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을 이렇게 부르셔서 다 누리고 이 세상을 관리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때가 돼요. 포도원의 수입 중 얼마를 거두려고 이제 주인이 종을 보냈죠. 어제의 무화과 나무가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농부가 꼭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쭉쭉쭉 일어나요. 3절 이 농부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듣는 사람들도 좀 놀랐을 거예요. 주인이 왜 이렇게 오래 참지? 보내고 또 보내고 그리고 종들은 가면 죽고 두들겨 막는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순종해서 계속 가지? 실제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만약에 일어났다고 해도 아마 첫 번째 종이 갔을 때 결론은 끝났을 것입니다. 군대가 와서 그냥 농부들을 죽이거나 다 체포해서 이 일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으면 이 비유는 너무나 분명해서 다르게 오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는 그 장면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을 보내시는 장면이죠.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므로 이 주인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우주적인 경고였죠. 그런데 농부들이 야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9절 이 우주적인 경고를 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건데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너희도 내심 속으로는 좀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손대지 말라. 그러면 진멸될 것이다.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였고 그리고 이들도 이것을 알아들었어요. 12절 그들이 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 그 다음 행동 잡고자 하되 듣고 회개하거나 조심해야 되겠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겠다 하지 않았죠.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2번 이렇게 반복되는데요. 32절 그러면 사람으로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리고 방금 12절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타락과 범죄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 살해 계획을 실행했고 예수님은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유대인들의 침몰이 시작되죠. 예루살렘이 몰락하고 이후로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간 나라를 잃은 채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그대로죠.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움이 열매 달라고 재촉하는 주인 이야기 아니고요. 아들 죽였다고 보복하는 주인 이야기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거절하는 불쌍한 사람들의 운명과 결론이 무겁습니다. 이 사람들 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경고 못 알아듣고 무시하고 결국은 망해버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오늘 나 자신을 좀 돌아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없는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초조하고 불안해함이 나에게 없는가? 복음이 말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교만하거나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고 있는 나는 아닌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못된 질문했던 이 사람들 우리와 좀 닮았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더 받고 더 쌓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그 농부들 사실 나와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무거움과 그 사랑의 지극함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있음을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며 나의 일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